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다시 뒤돌아설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접어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좀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재능,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6가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3가지, 기도, 말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흡이잖아요. 내 영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의 뭐죠? 음식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돼요. 이렇게 살이 쪄요.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라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전도가 우리가 3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근데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 모든 조건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성도의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오늘 그 전도의 동기를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심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악인이라도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 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고 좀 놀랐어요.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근처로 오셔갖고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민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뺨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뺨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우시면 직접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얘기를 듣고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 원로 목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대요. 옆에 딱 나타나서 한 사람을 죽였다 살리고, 야 내가 예수님이니까 믿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중한 생명을 맡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으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손발을 뒤로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셨대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모두 흩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능력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곳은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환관을 발견합니다. 환관이 그때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병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병거로 가서 환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는 걸 깨닫느냐? 그랬더니 환관이 대답을 하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와 가르쳐달라고 하고 빌립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줍니다. 환관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빌립에게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이 왜 빌립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환관에게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이 왜 환관에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셨을까요? 굳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왜 그쪽으로 보내셨을까요?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바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칙령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공중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셨을 텐데 기다리게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귀중한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했던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었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누가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는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마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진리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우주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하여 두셨지만 언젠가는 멸망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 무궁하고 보편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하고 보편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고, 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고 복음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법이 나와도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저희들 손에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괌 아시죠? 혹시 괌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여행으로? 다녀올 계획은 있으신 분? 저는 가고 싶은데. 괌이 일본 전쟁 때, 2차 대전 때 일본령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괌의 정글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정글을 지나가다가 정글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민가에서는 음식이 자꾸 없어진다는 보고도 들어와서 거기서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 2차 대전 중에 괌에 진주했던 일본군이 전멸하고 항복할 때 살아남아 있는데 숨어 있는 폐잔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삐라를 막 전단을 뿌렸어요. 일본어 영어로 해서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당신은 나오기만 하면 당신 가족한테 돌아갈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일본어로 방송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 28년 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뱀 먹고 쥐 먹고 옷은 다 찢어지고 가죽 옷을 입고,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폐잔병은 왜 그 긴 세월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몰랐던 거죠. 전쟁이 끝났고 내가 살아서 가족 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몰라요.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법이 생겼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맡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게 됐는데, 불지 않으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그 핏값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파수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하고 말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악하게,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대가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는 잔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큰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분부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강제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인은 그토록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 자리가 빈다고 해서 그 값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매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당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미 치르신 우리 하나님의 대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가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중요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교회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뭐 비행기를 타다 옆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우연히 멀리 여행을 갔다가 만났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예수님을 간증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로 그들을 좀 나가라고 권유해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친구가 54년 됐어요. 6살 때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미국 뉴욕에 살아요. 20대 초반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못 갖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딱 두 친구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예요. 근데 너무 자아가 강해요. 씨도 안 먹혀요. 근데 어느 날 약간 변화되는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한번 고민해보겠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던 자매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겠다 싶어갖고 더 기도를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보이스톡으로. 권이야 내가 심장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데 근데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무섭고 떨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내 눈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켰는지 얘기하고 석현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나도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계기로 얘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성도로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크게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저는 오이코스 전도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히라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 권속, 집안 식구 등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오이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의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고향, 친구, 친척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이코스 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를 찾아가 그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가족과 같은 오이코스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를 교회로 모시고 오고 가정교회 참석하게 하고 그레이스 인카운터나 아니면 TD 같은 프로그램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확대해서 얘기하면 적극적인 뜻의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우리 리파이널리 교회에서는 이런 전도 방법을 아마 권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까지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겠어요. 그때 오이코스 가족이 누군가 든든하게 그를 붙잡아주면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가 필요한 거죠. 가족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오이코스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이한 형제님 결혼할 그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영생의 선물 아닐까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맞벌이라 아마 아이를 좀 케어할 시간이 어렵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해주면 좋고, 나이 드신 분이 집에 있어서 이 나이 드신 분을 계속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 케어해 주는 것도 도와주고, 또 뭐 동물을 돌봐야 되는데 어려워지면 그 동물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의외로 이게 잘 돼요. 뭐냐면 요새는 다 사 먹잖아요. 집에서 정성껏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정성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갖다 주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 전하는 게 정말 오이코스 관계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네 번째는 어떤 부탁을 해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여러분들 교회로 직접 모시지 않아도 교회 모임 혹은 가정교회 모임으로 먼저 모시고 와서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누가 왔기 때문에 엄청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친해지면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여기서 실시하는 그레이스 인카운터, 은혜의 초대에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양육될 때까지 철저하게 영적 후원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이코스 전도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계시고 아기를 낳을 분도 계시고 아기를 낳을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근데 해산의 기쁨은 내가 잉태하고 품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해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윤희 자매님이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인카운트 한번 데리고 오려면 며칠을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죠? 해서 데리고 와. 근데 표정이 어둡고 그러다가 주말 수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떼면 전도의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숙제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셨던 제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 케이스입니다. 뭐 돈이 많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없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팔자를 고쳤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5월달 이러지 막 그 초파일 이전에 가면 어머님하고 같이 절에 가서 그 연등을 구입하고 제 이름을 걸고 이런 데 꼭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결혼하고 안 다녔던 교회도 다시 열심히 다녔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망원동 사셨는데 성산동 사셨는데 뵙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우리 큰딸이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둘이 싸운 줄 알고 야,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이 멈춰지는 것 같더니 더 크게 울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진짜 지옥이 있어? 그럼 지옥이 있지. 그랬더니 막 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에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부흥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셔서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놀러 간다. 근데 이 배에 타고 싶은 사람을 태워라. 그래서 나 태우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름을 써서 태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잘 가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부흥회 때. 그러더니 한 명씩 여기서 빠져야 이 배가 살 수 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떼라. 애들이 못 떼요.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못 떼요. 친구 이름도 못 떼고 아마 그때 얘가 마음을 먹었는지 할머니한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하라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부처를 믿기 때문에 너를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말이라면 들을 줄 알았던 할머니가. 그래서 참고 오다가 그 생각이 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보다 낫다 생각을 하고 하라야 근데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자러 들어가는데 딸 방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안 들었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서울은혜교회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참석하고 다음번 팀 멤버 때 사람을 초대해야 되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님이라면 나랑 오이코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엄마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내가 책임을 맡아서 한 명을 초대해야 돼. 10주만 그때 10주 했는데 10주만 와주면 너무 좋겠어. 자식의 부탁을 마치 영업처럼 들으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혼자 가지 않고 한 명 더 데려가면 좋니? 그래서 엄마 좋아. 그랬더니 한 분을 모시고 10주를 열심히 오셨어요. 그냥 성실함에 아들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주말 수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간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어제 집에서 불경, 염주, 부적을 다 태워버렸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 이제 팀 멤버로 인카운트에서 같이 봉사도 많이 하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작년에 성경도 필사일 한 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 저는 제가
어떤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굴 만나도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딱 한 명은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충청도 청양에서 무작정 상경을 하셔갖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도 일구고 잘 살다가 크게 부도가 나셨어요. 그런데 옛날 기억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던 기억. 똑똑하세요 사실은. 근데 똑똑한데 항상 그래 똑똑해서 뭘 보냐면 옳고 그름, 바르고 틀림. 여기에 몰입해갖고 근데 그게 지 개인적인 취향이야. 말도 안 되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편파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가에 갈 때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요. 아, 오늘 가서 내가 잘하고 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가면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건 교회 헌금해서 그런 거고 교회는 주식회사고 목사님은 사장님인데 니네 헌금으로 먹고 산. 막 이런 화를 내게 정말 그러면서 내가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누가 진짜 복음을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2016년에 아버지가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폐가 점점 굳어지면서 자가호흡이 어려워지셔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고쳐지진 않고 더 진행이 안 되게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폐가 굳어서 돌아가시는 병이래요. 그래서 계속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라고. 아마 제 생각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근데 퇴원하라고 해서 요양병원을 찾다가 제 생각에는 폐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 좀 모시면 좋겠다 싶어서 찾다가 파주에 있는 산속에 있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마을버스가 3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곳에 제가 모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면회를 갔죠. 그래서 그날도 차를 안 갔고 전철 타고 좌석버스 타고 내려서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가서 면회를 하고 오는데 좌석버스 이 마을버스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한 30분 걸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간호과장님이 저한테 태워다 준다고 타시라고 해서 탔어요. 근데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네 그랬더니 본인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과정을 안다고. 근데 아버님이 아마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조금 이상하고 또 그렇게 총기가 있던 분이 아침에 분명히 우리 둘째가 왔다 갔는데 나한테 걔는 온 적이 없다고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갖고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한 2, 3주 정도 해외에 가신다고. 근데 저는 다급하니까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제일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죠? 너무 걱정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3인실이었는데 다행히 그때 그 요양병원에 노래 교실이 열려갖고 2명은 노래 교실로 가고 아버님 혼자 앉아서 코에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보셔서 제가 딱 처음부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하라 기석이 아버지 죽고 나면 못 본다. 그런데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그 애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드냐? 보고 싶냐? 그랬더니 보고 싶대요. 근데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아버지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걸 할 수 있겠냐고.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그러면 아버지 저를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영접 하나님 아버지 그걸 쭉 시켰는데 다 따라 하시고 아멘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버지가 괜히 나한테 뭔가 맞춰주려고 그랬나? 그래서 진단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려서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면회 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죽으면 어디서 눈을 뜨죠? 그랬더니 천국에서. 왜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또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2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버지 퇴원시키라고.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퇴원이 되냐고 그랬더니 호흡 그 산소 수치가 높아져서 이제는 집에 가서 커다란 산소통 놔두고 그냥 호흡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병원비도 있으니까 일단 퇴원을 시켜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2달 후에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뗐다고. 그 예수님 믿고 질병이 치료돼서 한 3, 4년을 그레이스 인카운터 참석하셨고요. 여기서 주말 수양회 때 하나님 만나고 TD 가서 다시 성령을 체험하시면서 저희하고 3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2021년 2월 5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제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꿈꿨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걸 꿈꿨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알게 됐죠. 아, 이루어졌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노방전도도 예전에 이제 교회 무슨 프로그램에 있어서 해보고 축호 전도도 해보고 많은 전도를 해봤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전에 막 영업할 땐 뭔가 종이에 써서 다 끝나고 나면 상담 끝나면 전해주기도 하고, 그 톨게이트 지나가다 그때 돈을 여자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전도지를 주는 것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인카운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나 혼자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수월한지를 알게 됐어요. 인카운터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여기 올 분이 아닌 분인데 첫날 와서 있다가 어떻게 둘째 날 오고, 이번에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오시면서 사람이 변하고 성령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 중에 지금 선교사, 목사가 된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송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1기를 마치고 이제 올해 안에 제 생각에는 2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맡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죠. 오이코스를 지금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 거고, 아찔하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다시 못 볼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로 초대하고.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전도의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 발을 떼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 소속이 되어 함께 전도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2기에서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기도해요. 테이블이 있고 우리 이한 형제가 테이블 리더로 앉아 있고 그 옆에 이한 형제가 우리 승현 자매가 전도했던 사람 옆에 앉아 있고 우리 최태옥 전도사님이 강의하시고 윤희와 우리 고축경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걸 꿈꾸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번에 송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2기를 지금부터 오이코스 전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